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이름이 나오면 정말 헷갈리죠. 사람 이름 동명이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같은 이름인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면 헌금을 만약에 했는데 헌금 개수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일 경우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거 내역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역사에 있어서도 이름 똑같은 사람이 같이 등장하면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그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네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40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의 왕으로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거기 끼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의 손주이고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그 7살 먹었을 때 왕으로 제위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서 왕이 되었고, 그에게 많은 지도를 받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전에 요아스 왕에게 성경대로 통치하도록 옆에서 충고와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쳐주거나 충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고요. 왕인데 누가 감히 나서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왕으로 옹립하도록 세운 1등 공신이니까 제사장이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고 할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처음에는 성전 보수하는 것도 잘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산당 제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을 보면 그 왕 37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남북 왕 이름이 공통으로 요아스인 거예요. 뭐야, 헷갈리게. 요아스 오면 이게 남유다 왕인지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앞에다가 붙여서 남유다의 요아스, 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또는 아하시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남유다의 왕이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그럼 북이스라엘의 아들 이렇게 하면 되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요, 그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예후의 가문이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가 아합 왕가를 개혁하죠. 아합 왕가를 숙청하고, 그리고 그 바알 신당을 부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합 왕가는 숙청하고 개혁했지만 자기가 그 선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잘못된 우상숭배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죄인이었죠. 그게 예후예요. 예후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아하스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호아하스도 별반 한 일 없이 그냥
아버지가 잘못 행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죄악된 왕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17년 집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 요아스가 12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누가요? 이름 똑같은 요아스가.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버지가 17년 집권했고 이 아들을 왕은 16년 동안 집권해요. 12대 왕으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아스가 40년 집권하던 차에 37년째 되던 해에 이쪽에서 요아스가 왕이 됐으니까 똑같은 왕이 이름이 집권하던 때는 겹치는 때는 3년이죠. 양쪽 나라 사람들도 헷갈렸을 겁니다. 3년 동안. 아무튼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도 할아버지 예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하고 똑같이 그의 전철을 밟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도 그래요. 그래서 예후가 쭉 예후 왕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너네 4대밖에 왕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 거야. 4대 동안이나 요즘 4대 연속해서 집권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다고 김정은이죠 지금? 자기 딸 주애인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김일성 일가가 집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왕은 계속 자자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4대만 하고 끝장난다 이거는요 길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한 거예요. 4대까지만 왕노릇 하고 끝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도 동일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같이 범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아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북이스라엘을 늘 찔벅찔벅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뺏기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본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됐다. 왕권을 누리고 있지만 왕이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정말 조금인 소수인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숨만 깔딱깔딱 쉬는 왕조로 남겨두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7절 말씀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티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람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조공을 매년 바쳐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창피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조공도 받고 부강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참 요아스는 아버지 잘못 만났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막 솔로몬처럼 다윗 왕같이 하나님 잘 섬겼던 그래서 막 다 준비된 그런 왕국을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는요 여호아하스가 티끌같이 된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된 나라를 물려줬으니 얼마나 어려운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까? 그랬으면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잘못 섬겨서 이 신정 왕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근데 나는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있는 나라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똑같이 예후 그리고 여호아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그 길을 그냥 계속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계대전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 자식들이 보고 그거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그렇게 해도 가고 다짐은 하지만 체득된 게 그것이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흉내내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는 게 죄악된 것을 끊어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 세대들이 그 고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된 세대가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이것을 딱 끊고 잘된 것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끊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요아스가 부모 세대에 하나님 잘못 섬기는 그것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된 이 위기, 수치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것을 모를 리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일 없는데도 여전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예후와 여호아스가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악을 극복하지 못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 대가 이어져도 세대가 변해도 심지어는 왕조가 바뀌어도 그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 항상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까봐 걱정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단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걸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이 안 되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떻게 우상 섬기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일반인 상식적인 통념상, 사회 통념상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불상 같은 거 문화재나로 만들어 놓고 뭐 불교계 누가 한 분이 또 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며요. 뭐 문화훈장도 주고 그러더라고.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불상도 만들어 놓고 예술품 뭐 비슷하게 또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너 우상에게 절했어? 잡아다가 가둬야 돼. 구류 5일 아니면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야. 상식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잡아다 가두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회는 이상하다고 바라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다 그렇게 여기시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점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용인되고 허용되고 괜찮지만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평가하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막 마음이 막 되게 불안하다고, 스스로가 이게 죄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뭐 금고 5일 막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뭐 구치소에 뭐 3시간 있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전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걸 우선시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는데 죄, 기도를 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맥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죄.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치러 간다고 해서 잡아가는 일 없지요. 막 왕자 이렇게 세계 갖고 나오는 막 이런 정치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샤머니즘 한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도 없지만 성경은 점치는 데 가거나 거기에 의지하거나 그러면 성경은요 더 죄 아닌 것을 죄처럼 여기는 대목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일인 줄은 알아요.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지역사회를 돌보고 또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런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멈추면 죄될까 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회의 어떤 법과 도덕 또 규범을 어긴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평가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생각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돼, 우회전할 때 조심해야 돼, 막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뭘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또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염두에다 두고 사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사회 도덕이나 규범에 비추어서 이게 죄되는 것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다 라고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늘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우리 쭉 살펴보는 중에 있으니까 오늘 딱 보면 왕이 죽을 때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죠. 네. 왕들의 죽음 공식 문구입니다. 다른 왕들은 대개 암흑의 왕이 암흑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기는 뭔가 삽입부가 있어요. 요아스의 경우는 유다와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 그렇게 나와요. 유다하고 싸워요. 형제 나라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기긴 이깁니다. 그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죠. 유다와 아마샤가 싸우게 된 상황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있었구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의 통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아스 죽고 아들 누가요?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요아스가 12대 왕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13대 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야. 그래도 여기는 이제 한 나라 더 헷갈린가요? 한 나라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3대 왕이 여로보암. 오늘 본문이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똑같은 이름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헷갈리지 마십시다. 첫 번째 왕은 뭐라고 하면 돼요? 여로보암 1세. 13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러면 되죠. 요아스의 전체적인 통치의 아웃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 본문이 갑자기 엘리사의 죽음에 앞서서 요아스의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주인공 같지만 요아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행위 예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칼을 막 동쪽을 향해서 잡으십시오, 쏘십시오 뭐 이런 거 내용은 오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엘리사가 오늘 본문 말씀 기록에 의하면 죽음을 앞뒀다라고 죽을 병에 들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는 여호람 시대에 등장해가지고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 능력을 받았지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기도 하고 위대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찾아오니까 그에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의 사역적인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안으로 이렇게 막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보면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그가 요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리고 함께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엘리사는 그런 능력을 행했고 또 지금까지도 엘리사에 의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뭐 그런 일도 경험했었고 또 더군다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북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오죠. 그 상황에서 타작마당이 티끌 같은 처지가 되어서 조공 바쳐야 되는 입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도 엘리사가 계시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가 이제 죽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아스가 군사적 열세로 시달리고 있던 그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죽는다라고 하는 통보는요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엘리사가 몇 살쯤 먹었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가 등장할 때 그 결의소 끌다가 스승 엘리야의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결의소 아무나 끄는 게 아니고요. 결의소는 2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하면 뭐 트랙터 정도 되는 아주 그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성인이어야 되죠. 어른 적어도 한 20살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대 왕을 거쳐왔잖아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이스라엘 연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람 때 등장했지 않습니까? 요람 때. 요람이 12년, 예후가 28년, 요아스가 16년.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게 몇 년을 같이 4대 왕조를 지내오면서 이때 나이를 계산해보면 이거 더해보면 80살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80살 넘으면 죽을 병에 걸려 라고 하는 말이 80살 먹어서 암에도 걸리고 무슨 심근경색에도 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80살 먹으면 예전에는요 웬만하면 걸어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노안이에요. 특별한 병명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냥 추정하기를 노안쯤 될 것이다. 노안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병이 무엇인지 단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고령이고 또 노안이고 그래서 임종을 곧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병문안을 온 요아스에게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하고 화살로 땅을 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승리를 하게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은퇴하고 우리도 70세면 은퇴인데요. 70세면 은퇴하는데 이제 80세도 훌쩍 넘었으니 은퇴하고 더군다나 노안으로 병을 얻었으니 쉬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래야 되는 모든 일에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선지자로서 자신의 직무에서 손을 놓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노암이 깊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걸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장을 80살 먹어서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은퇴하고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와서 김장을 하는데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목사가 김장하는 것이 소명이라고는 안 하고 그 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증거되는 일에 조그만 손이라도 보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그래프가 가다가 쉬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감당하자. 이게 엘리사 그 노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이제 요아스인데요. 그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말씀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정말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 놓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것이 정렬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번만 무릎 꿇고 마는 게 아니고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큰 교회 되면 그 일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봉사의 알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봉사하는 것도 처음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사역이 커져가지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봉사의 알통 없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우리 칭찬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만폭이 한꺼번에 가면 이가 안 된다는 거야. 할 수도 없고요. 100폭이 500폭이 뭐 1000폭이 갔는데도 김장 그 양념 얼마큼 해야 되는지 사모님 지금도 몰라요. 자꾸 해를 거듭해야 그게 얼마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힘도 이렇게 되고, 사람이 몇 명 필요할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봉사의 알통 맷집이 커지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맛보기라도 계속 보여줄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요, 선지자 되었을 때 그때만 막 그 사명감에 붙어가지고 와르르 하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오늘 모인 우리 예배자들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또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합니다.